잠언 17장 1절입니다. 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지난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에 참 은혜가 됐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기억하실 텐데 교회 어느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 교회 같은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가정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 때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고 또 다른 분하고 가정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귀한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다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을 외적인 요소에서 찾습니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좋은 직장이 있고 또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넓은 집에서 살고 또 몸 건강하게 살면 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다 가지셨는데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행복하다.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면이 있습니다. 돈이 많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넓은 집에서 살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있고 더 많은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정의 행복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제육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 아니고 희생제물입니다. 제사에 드리는 제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제나 또 화목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의 일부를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먹게 했습니다. 같이 먹으면서 친교하고 또 교제하고 또 즐거움을 나누도록 이렇게 나누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잔치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좋은 고기를 또 이렇게 제물로 드리니까 아주 좋은 그러한 제물, 그러한 음식, 잔치 음식, 풍성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맛있는 음식이 집에 가득한 것 분명 좋은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소유했어도 가족들이 계속 다툰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한 것이 더 낫다.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또 여러 부분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매스컴에서도 대재벌이 그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막 혈투를 벌이고 소송을 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돈이 없을 때는 가정에 자녀들이 서로를 위해주고 평안하고 했는데 갑자기 뭐 땅값이 오른다든지 뭐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투게 되는,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결코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로또 이야기를 하고 땅값 이야기를 하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로또를 좀 맞아보면 좋겠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워도 뭐가 없을 때는 싸우지 않는데 뭐가 생기면 이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았다, 싸우지 않도록 없는 게 더 나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실제로 우리가 이 삶에서 경험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일반적인 생각,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좋은 것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우리 가정에 더 많이 소유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소유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또 이 시대에서, 이 시대의 많은 가르침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남들보다 재산이 부족하면, 남들보다 직장이 좋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못 가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 시대에서 가르칩니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진리는 이 가르침이, 이 교훈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에 보면, 아마 잠언을 읽으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비슷한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보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비슷한 말씀입니다. 또 잠언 25장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장 19절에도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훨씬 많으셔서 표정이 안 좋으십니다. 남자분들이 많으셨으면 이렇게 드러내놓고 고개를 못 끄덕여도 이렇게 속으로 근데 여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든 남편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다투는 그 상황 가운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어도 다투는 가운데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제육보다도 화목이, 또 돈보다도 화목이, 그리고 넓은 아파트보다도 화목이 더 중요하고, 화목할 때에 더욱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예 여전도회 연합회가 우리 남서울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해서 권사님들 몇 분을 모셔드렸는데요. 이 행사가 마칠 때까지 이렇게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여학생들이 한 4명이 들어와서 옆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막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빠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귀가 이렇게 솔깃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괴롭다, 행복하지 않다. 아빠가 펀드 매니저인데 돈을 이렇게 정말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요, 많이 벌는데 이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다 푼다는 겁니다. 용돈은 많이 주는데 집에 와서 그 스트레스를 다 풀고 막 화내고, 엄마한테도 화내고 자기한테도 화내고, 학원을 이렇게 여러 곳에 보내는데 이 자녀를 학원 보내는 것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좀 열심히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으면 학원을 다 끊어라, 정리해라, 너한테 더 이상 투자 못하겠다, 이렇게. 직업병인가 봐요. 이게 펀드 매니저니 투자하듯이. 근데 왜 이렇게 공부에 스트레스를 주는가 봤더니 자기 자녀와 이제 동갑내기 사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촌이 애석하게도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돼서 제가 보니까 이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똘똘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보다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계속 공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공부를 안 한다고 막 심한 말로 욕하고, 심지어 뭐 때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서로 친구들끼리 얘기합니다. 너는 뭐로 맞았냐, 나는 뭐로 맞았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때문에 엄마랑도 싸운대요. 자녀 공부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 뭐 이런 거, 학원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이런 것 때문에 엄마랑도 싸우고, 뭐 심지어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손에 있는 걸 집어 던지기까지 했다면서 자기가 막 큰 충격을 받았다고,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았다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외여행을 간대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가는데 그게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강남이고 서초동 아파트에 사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그게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복에 있어서, 가정의 행복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일상에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느냐 적게 가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 시대는 가르치고 있지만 그것이 거짓된 교훈이고 화목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많이 소유해도 서로 다투고, 더 가지려고 또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비록 적게 가질지라도 서로 화목할 때, 가족들이 서로 화목할 때,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위해줄 때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해요?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화목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비록 적은 소유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마른 떡 한 조각보다는 더 집에 많이 있으시죠? 적은 소유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옆집보다는, 누구보다는 적고, 또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참 적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비록 그렇게 적은 소유를 할지라도 가족 간에 화목하여서 정말 복된 가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화목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냥 화목하기만 하면 되는가, 그냥 다투지 않기만 하면 되는가, 그냥 덮어놓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만 하면 복된 가정이 되는가. 요즘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민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목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좀 심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9절,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주로 온 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식구니라.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을 또 우리에게 줍니다. 복된 가정으로 세우려면 아까 우리가 화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물질적인 것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화목이 중요한데, 그 화목이 어떤 화목이 되어야 하는가, 그 화목이 어떤 성격의 화목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야 복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바로 주 안에서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할 때 정말로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실 때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때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남편들에게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내, 남편, 또 자녀, 아비 각각의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하시듯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 화목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되 그냥 화목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빠진 가운데 화목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화목할 때 복된 가정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가족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가족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약한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되려면 화목해야 되는데, 단순히 화목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 될 때에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다 보면 믿음이 없는 가족, 또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단지 그냥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만 하고, 정작 가정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또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된 가정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꼭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다 원수처럼 여기라는,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이렇게 막 싸우시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원수처럼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가족들과 사사건건 무조건 다투고 싸우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당장은 약간의 충돌이 있고 다툼이 생길지라도 우리 가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때 가장 복된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집안이 평안하기 위해서, 당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방식이 있고 태도가 있는데, 주님을 가장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원수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정말 사랑하여서,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또 믿음이 심지어 없는, 그리고 믿음이 있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미워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들을 사랑해서 주님이 없는 그 삶,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주님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모습을 불쌍히 여기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것을 알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다툼이 되기도 하고 분쟁이 되기도 하고 뭔가 평화가 깨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그 영혼을 위하는 것인 줄 알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단지 좋고 좋게 이렇게 넘어가기만 하면 되고, 그냥 당장에 어떤 화목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화목이 어떠한 화목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진 화목인지, 아니면 내가 믿음이 약한 그들에게 맞추고 또 그들의 이 모습을 그냥 따라가서 분쟁이 없기 위해서, 다툼이 없기 위해서 그냥 끌려가는 것 가운데 화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 화목도 중요하지만 그 화목은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화목,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가족들하고만 싸우고 씨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정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고 정말 자기 목숨을 잃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 수반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을 두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들이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화목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가정에 정말 화목해 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17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신 그 가정,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서로 화목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는, 돕는 배필이 되는 그런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지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남편이 아내를 책망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서로가 미워하는 그리고 죽이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까지 나아가는 이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죄가 들어온 자리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의 깊은 뿌리가 뭐냐 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말세의 특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해서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기 사랑을 내세우지 않는,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먼저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의 깨어진 그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바로 그 죽음이 임하는 그 자리에 평화가 임하고 또 화해와 화목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도 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또 아직 이 믿음이 연약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가족들, 또 우리의 어떤 이웃들, 그들에게 그들 편에서 또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자기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사람에게는 정말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죽음의 자리에 내어줄 때에, 그때 하나님과 죄인들의 그 엄청난 간격이 메워지고 화목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정말 화목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 화목은 대충 하는 화목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의 화목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목,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화목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둘 때에 우리 가정에 참된 화목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희생의 자리로, 자기 희생의 자리로 내어 주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희생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것을 섬기고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그것이 또 넓게는 우리 교회 안에서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제육이 가득하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가득할 때 참된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육보다 화목이 있을 때, 화목할 때, 그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 이러한 화목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화목은 주님 안에서의 화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화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화목의 통로로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모습대로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을 섬겨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화목이 없는 자리에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그 희생, 그 죽음, 자기를 내어주심을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기억하며,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들도 정말 믿음 안에서 화목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배하는 가정이 되면 이 세상의 어떠한 가정들보다도 복된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화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